주일날, 지난 월요일날 수술 마치고 이제 병실에 있는데, 옛날에 한 2년 반 전에 제가 갔던 교토 후에 또 마이츠루시인가? 마이츠루시에 미도리노 마키바 키리토 교회 가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김건태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용건은 뭔가 하면은 본인께서 최근에 존비비아 목사님의 메센저에서 하는 걸 듣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용도 너무 좋고, 게다가 이제 이렇게 통역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존비비아 목사님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걸 이제 사실 양 목사님하고 이준던 전도사가 한국말, 일본말 이렇게 훅기가에 말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존비비아 목사님이 한국말로, 일본말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 알아듣기가 쉽지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은혜 많이 받는데, 전화한 이유는 아무리 들어봐도 양 목사님 목소리가 다는 거야. 그래, 한국말 아무리 들어봐도 이전도사 목소리가 듣던데 그게 맞냐고 그걸 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맞다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했냐고, 그거 너무 막 놀라시고, 정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일본에 정말 이게 좀 보급이 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너무 좋아요.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고 이기는데, 그래 이제 목사님 설교 내용도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맞춰가지고 요는 똑같이 맞춰서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지, 그게 또 자기가 너무 놀랍다고. 그건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거 다 보라고 막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이제 속 사람과 겉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 이걸 예화로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세요. 진짜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때그때 여러 가지 감동들을 많이 주세요. 실생활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이에도 그렇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은 주로 우리의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하고 조금 다른 걸 주세요. 항상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내 프라이드도 내려놔야 되고 내 감정도 안 맞고 손해도 보는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또 그게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런 의문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속사람의 그런 이야기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반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겉사람을 깨뜨려야만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라도 정말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존비비아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제스처도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제 속사람, 성령님 속사람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번역을 해서 일일이 또 그걸 또 한국말로 이렇게 불어넣는 거는 양 목사님이 해야 되거든요. 양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 존비비아 목사님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양 목사님이 비록 이게 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나한테 성향이 좀 안 맞더라도 존비비아 목사님이 하는 그 내용을 똑같이 번역을 해서 똑같은 제스처나 똑같은 말로, 표현으로 이렇게 음의 높낮이나 강도나 똑같이 하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은혜가. 그런데 이제 양 목사님도 나름대로 신학교 나왔잖아요. 자기가 지식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목회한 경험도 있고 또 찬양 인도도 하니까 어떻게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비베아 목사님이 뭔가를 그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왜? 100%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저거는 좀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들 때에 세 가지 파탄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존비베아 목사님의 그 모든 강의 내용을 똑같이 한국말로 번역하고 또 이것을 강의할 때도 똑같은 톤으로 또 음의 강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틀릴 때마다 저거는 좀 내가 이야기가 곤란한데 하고 빼버리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하나는 강의하는데 저건 전혀 틀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바꾸어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는 일이란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예요. 자기지만은 속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조정도 하고 내가 없애기도 하고 바꿔넣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양 목사님은 양 목사님대로 아주 열심히 자기가 번역도 해야 되고 또 그 말도 그 안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게 더 낫겠다고 내용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이러면은 존비베아 목사님이 의도하는 대로 똑같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건 당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절대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양 목사님이 이전도사님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겉사람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속사람에게 그런 감동들을 받아요. 사실 누구하고 좀 틀어졌다,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그래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런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뭐가 방해해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죠. 왜 내가 먼저 지가 먼저 해야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먼저 해? 또 누구 좀 도와라 그러면 그 인간은 늘 받아 처먹기만 하고 뭐 이래 돼. 그러니까 이게 그 내 속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 사람이 자꾸 제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속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게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람을 깨뜨리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복도 받고 하나님도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사람을 깨뜨려서 속 사람이 뭔가를 감동을 주거나 지시를 할 때에 따라하게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게 이제 어릴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20살, 30살, 뭐 40, 50 이래 돼서 믿으면은 그동안에 나의 그 사람이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뭐 이 사람이 이러면 나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판단도 있고 그 모든 걸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자기는 손해보기도 싫고 솔직하게 또 남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의 이 자존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거추장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겉사람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그런데 그걸 잘 살펴보면은 겉사람을 다 이 깨뜨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겉사람이 깨지고 이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100살 때 낳은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115살쯤 됐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뭐 마귀의 소리지, 세상 말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하고 전혀 주저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걸 받았어. 그런데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 한장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몇 날 며칠을 이게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하고 이러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에게 유익도 없고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좀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좀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말대로 하는 걸 모습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살 때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때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갔지만은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의심도 많이 가졌고 불순종도 많이 한 겁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겉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도 하고 의심도 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도 낳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한 결과는 항상 뭐였습니까? 실패와 많은 고통만 자기에게 가져온 것이에요. 그 결국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기의 유익이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결과적으로 자기가 항상 가장 좋은 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100살 때 이 이삭을 낳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안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어떻게 아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순종을 하니까 정말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가 115살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은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죠. 테스트. 그래서 그가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뜻이니까 우리의 본이다, 모범이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꼭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때까지. 아멘. 이게 참 요게 어렵네요, 요게.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인내하고 내가 참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이 이삭, 요거를 바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합격하냐? 그걸 놓을 때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합격. 그럼 그때부터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잘 느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완전히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시는 거예요. 바칠 때까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깨달은 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내 속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내가 선택했다. 자, 시편 그래서 107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자기가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 결국 그 길을 계속 가면 18절에 어떻게 되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완전히 이제 죽음에까지 몰려가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그러면 우리는 흔히 살려고 이제 몸부림을 쳐죠. 몸부림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고 병원에도 가고 사람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마지막에는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참 그것도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없는 하나님 왜 찾아? 그렇게 무시하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갈 길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하나님 안 찾으면 정말 사모로 가는 거고, 그때라도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참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 어떻게 구원하냐? 어떻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 이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주님의 길이에요. 주의 도예요. 그렇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가라. 그냥 건져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갈 때 너가 살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되고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도 되는 것이고 바로 진리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 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깨어져서 속 사람에게 순종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없앤다, 죽여버린다, 그것이 아니고 순종 안 하는 우리의 그 사람을 속 사람에게,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님의 이 감동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람도 그럴듯하고 의지하고 할 만하지만은 성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이나 내가 밀려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 구약에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좋으면은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나쁜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을 때에 인도되는 모든 길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진짜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 길을 그를 정말 축복된 길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7절도 보면은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절대로 내가 더 지혜롭다고 이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은 아닌데 하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붙들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 복종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신앙 훈련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속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에 그거를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굽게 하거나 다르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도 실제로 순종하기엔 진짜 힘든 것이 그 사람을 깨뜨리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정말 수많은 불순종이 있었어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냥 바로 따라가면 되는데 결국 버티도 결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버틴 만큼 손해본 거죠.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버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람을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을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재능도 다 사용을 하세요. 사실은 사용을 하는데 안 깨진 상태에서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깨진 다음에 사용을 해야지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일들을 많이 잘하면은 결국 하나님 자랑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깨져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사용한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원래 이제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1세기 때에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아주 가장 합당하고 또 그가 수많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딱 쓰려고 이미 딱 점을 찍어 놨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앞으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록할 때 가장 합당한 그런 이제 사람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있었고 그는 아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의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다, 다 지켜왔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율법을 정말 지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약속되어 온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을 뿐만 아니고 저 2단, 3단 이렇게 돼가지고 뭐 크리스찬들은 완전히 옥에 가두고 죽여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박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얼마나 그 열심히 대단했는가 하면은 외국에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 겉사람이 지금까지 그래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쭉 공부하고 배우고 오면서 이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쭉 들어오니까 겉사람의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것은 그렇게 딱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절. 자, 사람이 너희를 추월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바울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크리스찬을 죽였지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크리스찬을 죽이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으로 그가 그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는 율법을 너무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사람을 죽이기까지 열심을 냈지만은 솔직한 완전히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정말 참 하나님 아들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기가 딱 돼서 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외국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눈이 탁 멀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의 겉사람을 깨뜨리면 됐어요. 그의 겉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의 겉사람이. 그래서 그의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해서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이건 저는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는 너무 똑똑하고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이걸로 완전 맹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그런데 참 이 영적이라는 것이 신기한 게 이 겉사람이 탁 깨지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정말 자기의 구세주라는 것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 안다는 것, 나의 이 겉사람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깨져야지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이걸 내려놓아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예는 정말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좋은 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울 청년은 이름을 바꾸죠. 바울로. 이 사울카는 뜻은 큰 자다, 이런 뜻이 큰 자다. 바울카는 뜻은 작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큰 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는 정말 이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놀라운 집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만큼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간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그 사람 저 마귀 자식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럼 다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획을 따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할 그때에 그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 제자에게 이 성령께서 말씀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그리고는 16절을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뜻은 앞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은 그래도 이 바울은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 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걸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택한 겁니다. 아멘. 그 실제로 그가 이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면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안 믿더라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쌓아왔던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는데 그가 깨져서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바울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그 구약 성경의 지식들, 그리고 그가 아주 논리 정연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알죠.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것을 말을 적어가는 건 그런 탁월함,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절대로 지치지 않는 열정적인 헌신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쓰셔서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27권. 그런데 반 이상인 14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사용을 하는데 깨뜨린 다음에 쓰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나 이런 재주도 있고 저런 재주도 있는데 왜 나 좀 안 써주시나? 여러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데 깨지기 전에 쓰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자랑하고 나만 높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깨뜨리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일을 해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높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모세만큼 이 지도력이 있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제일 적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셨는가요? 40년간 광야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 이 말 이해가 되죠? 그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하시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진짜 깨진 사람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모세를 완전히 깨뜨린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 5권을 모세가 다 기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것을 사용한다? 깨진 자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깨진 자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렀을 때에 사람에 맞게끔 깨뜨리십니다. 그것도 갑자기 깨뜨리면 예수 안 믿으면 곤란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봐가면서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뭡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절대로 주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오히려 주님께서 훨씬 많은 걸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재능도 있고 저런 재능도 있는데 주여 나 좀 사용 좀 해주시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교회 손해예요, 손해. 이런 기도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진짜 나를 완전히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나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깨뜨려 가시는가? 누구에게도 가장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정말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까지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지옥에밖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다 변명이 있어요. 변명이. 늘 내가 죄도 있지만 그래도 나 좀 잘한 것도 있는데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보다는 그래 좀 더 나은데 늘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거는 절대로 깨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안 깨졌어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은 남이 설명해서 되는 죄인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나도 맞아 생각해보면 죄가 많아,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팍 찔러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는 얼마나 죄인이냐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는 여러분 우리 속에 조금도 손톱만큼도 나는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나의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죄밖에. 나의 인생 전부가 나의 죄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찾아와. 그리고는 영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다 알아요. 순간적으로. 정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이 죽고 나면 절대로 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갈라져서 그때부터 영원히 그곳에서 즐거움이 있든지 영원한 고통이 있든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 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는데 절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제발 저 좀 용서해달라고,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거 생각 외에는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완전히 깨진 상태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정말 이 거듭난 성령께서 나의 죄를 지적한 경험이 없게 되면은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기준으로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늘 나의 죄도 있지만은 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인간보다 좀 나은데, 더 열심히 하는데, 더 봉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적을 안 하면은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더 교회도 열심히 하고 더 할 수 있는 거,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으로는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나은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정말 사용을 하려면은 그 사람은 뭘 보여줄까요?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을 깨닫게 하고 의가 뭔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래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래서 진짜로 죄인인 걸 깨닫는 것, 이것만큼 은혜 중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는 그래 적혔어요. 베드로가 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절만 읽으면은 그냥 낙심이 돼요. 베드로 이래 따라갔는데 나는 왜 못 따라갈까? 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3번 이상 만났어요. 3번 이상.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바로 날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그가 아직까지 안 깨졌을 때는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만난 것은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앙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원래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1절. 자, 그가 앙드레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헬라 말. 그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게바하는 것도 히브리 말이고 베드로는 이 헬라 말입니다. 뜻은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자, 바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개인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나를 처음 만났는데 딱 보더만은 너들 아버지 이름 요한이지, 요한의 아들, 그리고 너는 시몬이지.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분이 딱 만나자마자 당신 아버지 이름 요한이고 당신 이름이 시몬인데 장차 당신 이름은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대면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문이 예수님께 아직까지 열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의 아무 기사가 없어요. 아무 말이. 예수님도 더 이상 아무 말씀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문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그 두 번째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만난 것은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시몬의 집에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회당 바로 옆에 이제 그 베드로 집이 있었는데, 그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간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니라. 아멘. 막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죠. 아, 예수님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아니 함께 살고 있는 장모가 털 열병으로 골골거리고 아파서 들어누워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와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일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은 시중을 듣는 거예요. 완전 막 예수님의 병 고치면 리아벌리가 그냥 다 붙어 있어요. 그냥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병든 자를 수없이 데려왔는데 다 고친 거예요. 다 고치고 귀신도 다 쫓아내고. 그런데 막 그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고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해도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예수란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의 아무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열렸다는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한마디로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부르시지도 않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 시간이 좀 흘렀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이제 만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그날 따라서.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함께 이 호숫가로 오셨어요. 그 이제 베드로의 배를 빌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물고기 잡는 걸 조금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납득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고기들이 이 밤에는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 암 잡히려고 깊은 쪽을 가서 안전한 곳에서 그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은 물고기가 이 빛에 따라서 플랑크톤이 이제 위로 이렇게 뜨니까 작은 물고기들도 올라와서 그걸 먹고 큰 물고기도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수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도 없을 뿐만 아니고 낮에는 그물을 던지면은 이 물고기들이 빠르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잘 때에 이 그물을 내려서 잡는데 그 물고기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물고기 잡는 사람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예수님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호숫가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겠죠.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이건 틀린 것 같다고. 자기가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았는데 절대로 잡힐 수가 없다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장모 병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니까 선생님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엄마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힐 거 진짜 생각도 안 하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베드로의 생각하고 다르게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6절 7절에
그러한 적 고기를 애운 것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거지같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기의 겉사람 베드로의 가장 자신 있는 물고기 잡는 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걸 보고는 너무나 놀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이 호수 속에 있는 그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 이분은 자기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실 거다. 나의 이 더러운 생각, 초한 생각, 모든 죄된 생각 이것까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바로 8절인 겁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이 깨달아지는 것이 뭔가 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예요.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5절에는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선생이요, 선생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이요. 그런데 깨지고 나서 8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8절에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완전한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이란 이 고백이 진실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쓰러져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나는 이 심한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한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깨지는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그럼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라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나에게 오는 것이 심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깨진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길만이 네가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좀 때로는 육신적인 삶 때문에 떨어졌다 해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깨져버리면은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봐야 다 도망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름받아서 따라가게 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만이 나의 살 길이고 이 땅에서 지옥에 떨어질 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내가 내 것을 이 땅에서 내 것이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라고 하면 가야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보니까 주님이 세베대의 아들 로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그때는 다 버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붙들어 봐야 이게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분만이 나의 살 길이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란 그분을 만나면 정말 완전한 절망에 빠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지는 거예요. 나의 그 사람이.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는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그분을 만났을 때에 이사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다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진 사람이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8절에 불러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때는 다 버리고 떠나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깨뜨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오게 하심인 거예요. 그분의 지시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이 껍질을 다 벗겨버려야만이 새 생명이 나오고 수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전한 자가 되고 영생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겉사람이 깨어져야만이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뜨려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